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누군가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인데 요즘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착각이나 잠깐 동안의 오해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 보면은요, 내가 나서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파악이 되면은요, 온 세상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다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소위 말하면 내가 왕 돼서 왕 노릇하지 않아도요,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내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안에 내 자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살라 한 게 거기가 그 자리예요. 거기가 내 자리라고요. 성도의 자리는 어디냐면요,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얘기했지,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하라고, 거기가 그 자리, 그게 여러분 자리예요. 거기 가서 그 자리 하시는 거, 그 자리를 차지하시는 건데, 가가지고 수염 만지고 다리 꼬고 팔짱 끼면서 하면서 내 자리 찾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확보는요, 우선순위, 서열, 능력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자리는 잘 보세요. 명확하게 이제 마지막 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다 있어요. 그건 지정자석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자리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나 가보니까, 누가 그 자리에 제대로 가서 그 자리 확보하는가 봤더니만, 죄송합니다만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고 부족하고 맨날 침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건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말씀 붙잡고 뒹굴며 씨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인도한 대로 살았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 사람이 확보해 놓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요한계시록에 남아 있는 것처럼, 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야기하는데 설명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확보했던 이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도의 자리는 뭐냐면 어디냐? 말씀을 행하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예요. 그럼 그 자리를 여러분이 확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미가서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벌써 미가서 5장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서 5장 말씀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신구약이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아주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미가서라는 말씀,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신구약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오늘 많지는 않습니다만 명확한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눈을 트이게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를 확보하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쭉 내용을 읽어보셨지만, 여러분 그냥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9절까지가 딱 끊어 놓으세요. 9절까지 일단 정리를 딱 하셔요. 이게 9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10절부터 끝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뭔 내용인가 봤더니만, 앞에 있는 내용 쭉 보니까 앞에 5장 2절에 9절까지의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다스릴 자라는 얘기예요. 다스릴 자. 그냥 지배가 아니라 다스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자,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이건 일단 생각 안 하지만 내용상 가만히 보니까 뭔가 다스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다스린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러분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다스리기도 하고 심판도 합니다. 다스리며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답이 된다라는 이런 식 버리시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스릴 권한이 있고 심판할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스릴 수 있고 심판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결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제 입법권 같은 건 그냥 따라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스리고 심판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앞서서 먼저 다 살펴봤어요. 다스립니다. 또 심판도 합니다.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내용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4장 말고 3장. 거기 우리가 살펴본 내용 가운데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때까지 기여한 중요한 두 지도자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죠? 첫 번째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5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어쨌든 뭐 누가 누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부분에는 다스리는 얘기고 뒷부분에는 심판하는 얘기니까 그럼 이게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와 심판할 수 있는 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3장에 먼저 살펴본 바로는 그걸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지요.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제대로 다스리고 잘못된 건 제대로 심판을 하고 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뜻을 세워 써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망하고 엉망진창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미가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잘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망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죠. 누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망한다는데 좋아할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현실이 그건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요새 미가서를 하다 보니까 뭐 망한다, 뭐 넘어진다, 뭐 때린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뭐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무서우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근데 말씀은 여러분을 이렇게 온실 안에 화초처럼 이렇게 막 가둬가지고선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가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직시하는 거고요. 현실이고요. 해법인 거예요. 답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그럴 때 다 비춰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 같죠?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는 것 같죠? 아니요. 착각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읽는 거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까지 보니까 말씀이 그 사람을 지키지 않았으면요. 진작에 무슨 일이 났어도 났어요. 그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미가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남유다의 처참한 현실을 정확하게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3장의 말씀처럼 지도자들이 지도자다운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지도권을 발휘도 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이다 보니 여러분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궐선거도 하고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들을 뽑으셨습니까? 기억나셔요? 봐서 시원찮았던 사람, 거짓말한 사람, 제대로 안 한 사람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직계심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못한 사람은 바로 그냥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죠? 그게 뭔 얘기예요?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아니야. 그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지금 뭐가 필요한 거죠? 제대로 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단번에 단기의 목적이라든지 단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영원히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렇게 이제 멸망이라든지 심판을 받게 하지 않고 제대로 이끌어서 제대로 구원을 얻게 하고 제대로 삶을 살게 하고 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봤지?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젠 참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전 세계를 방방곡곡을 다 뒤지고 다녀도 사람 가운데에는 완벽한 지도자가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제대로 된 지도자로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참 통치자요, 참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주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들은 엉망이지만 그런 한계점과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요, 통치자요, 구원자로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5장은요 3장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대안과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참 지도자로 삼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 지도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스림이라는 주제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요. 뒤로 넘어가면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그렇죠. 그 다스림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결국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스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오늘날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셔서 다시 완벽하게 심판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는 참 지도자인 메시아의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는 거죠. 이제 세상적인 지도자들의 한계가 왔고 그들의 문제점이 여실하게 드러났으니 이젠 그들이 아닌 구세주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 자체 하나가 어디까지를 커버해주고 있냐면 저 신약까지를 다 커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미가 선지자 5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날 텐데 그분은 이미 언제부터 있었던 분이라고요? 영원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고 얼마나 명확했는지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에 동방 박사가 아니죠.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붙잡아 놓고 사기를 칩니다. 야,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저한테 얘기해달라는 거죠. 자기도 가서 경배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어디서 나셨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직 베들레헴은 안 내려갔네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왜요? 요놈 요 헤롯이 어떤 놈이에요? 미가서로 넘어갑니다. 넘기지 마시고 그냥 생각으로 넘어가 보세요. 한 왕이 났대요. 그죠? 한 왕이 났대요. 그 지도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왕으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왕은 누구예요, 지금? 헤롯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헤롯은 몇 장? 그렇죠. 응용 문제인데 너무 어려워하시는구나. 미가서의 얘기로 제가 하는 거예요. 미가서의 얘기로 해봅니다. 그럼 헤롯은 미가서 3장. 깨워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하려고 그렇게 응용 문제를 푸는 거예요. 헤롯은 미가서 3장.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그 참 지도자가 나셨는데 그건 누구 얘기인 거예요? 지금 미가서? 그렇죠.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좀 가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짜 왕이, 물론 진짜 왕의 권력을 가지고 분봉왕으로 거기서 로마의 지도권을 얻어서 로마한테 압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이 헤롯이요. 이게 헤롯이 어느 동네 출신이냐면 에돔 출신이에요. 여러분 또 에돔 하면 또 누가 나와요 또. 그러니까요. 이게 이 민족이 에돔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철천지 왼수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더군다나 그 원수 같은 에돔족 속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헤롯이 나왔다고요. 옛날에 또 에돔은요. 이스라엘이 힘이 좀 셌을 때 신구약 중간 시대 때요. 에돔을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요. 찍소리도 못했는데 거기서 왕이 나와가지고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이. 헤롯이 그래서 너무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이 헤롯이. 근데 그게 이제 왕으로 지배를 하고 있을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디서 나냐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요? 죽여버리려고. 그 정부를 딱 수집을 했는데 누굴 데리고 왔어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이 둘 다 특징이 뭐냐 하면 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능한 자들이에요. 딱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나느냐 했더니만 이 인간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뭐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던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보니까 마태복음 2장 6절의 내용이 어디의 내용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죠?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헤롯이 뭐 지금 왕이 났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난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말씀에 의하면 이러니 말씀에 의하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정확하게 꼬집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긴 찰떡같이 잘 알고요. 콩떡같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난다고는 했는데 지금 뭐 태어났다고 떠들어대는데 그게 메시아는 아닐걸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고 있어요. 어디서 나는지를.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그 내용 그대로 미가서 5장 2절 내용 바로 그것대로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난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이제 움직여가는 걸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물론 좀 기분은 나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주 정확하게 어디서 나시는지 증거를 해줬죠. 그 근거가 뭐가 된 거죠? 미가서 5장 2절이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세요.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우리 좀 전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봤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그 이유,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요. 2장 1절부터 6절까지요. 7절까지긴 한데, 그때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를 칭하는 말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당시, 태어나기 직전에 전체적으로 뭐가 떨어졌죠? 호적하라는 령이 떨어졌어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러면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는 다 이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로마가 다스리는 전 세계에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 말고도 다른 이방 땅에 있는 모든 로마가 다스리고 지배했던 모든 땅에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해야 되는 거죠? 호적,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구조사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은 나십니까? 짐작이 가세요. 왜 인구조사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로마가 계속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전쟁 자금이 필요합니다. 전쟁 자금이 필요한데 전쟁을 한꺼번에 효과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 전 국민에게 10원씩 걷어들일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금방 부자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여서 군자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호적법을 내려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 자기 호적지,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고 거기에 가서 세금 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는 뱃속에 있는데 이제 낳을 때가 다 됐는데 그거 몸을 이끌고,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자기 고향이요 본토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이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온 땅이 다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명령이 떨어져.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처음 한 거라는 거예요. 처음. 몇 번 한 게 아니라 처음 한 거예요. 처음. 첫 방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예, 몇 번 한 게 아니라 처음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리고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에,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을 보면요, 다윗 그 집이 살고 있었던 동네 옛날에 나오잖아요. 역대상하, 사무엘상 다 보면 거기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양치구했던 그 동네 바로 거기에요. 그 집 출신. 그러니까 이 집은 다윗 가문이기 때문에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뭐하러 내려갔습니까?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첫 아들이라네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이죠. 예. 아, 새로운 사실이에요? 아니죠.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태생하게 된 배경이에요. 아니, 그 해산할 딸이 다 됐는데 그 몸을 이끌고 어디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배경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모든 사람은 다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전쟁 자금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느냐? 누군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이 될까요? 신약만 읽으면, 누가복음만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읽고 그 당시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정치적이요 세상 권력인 황제가 명령을 했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고향으로 가라는 명령이 안 떨어졌다면요. 의견이 갈려집니다. 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건 두 상황을 나누어 가려고 뭐가 옳은 거냐, 뭐가 먼저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중요한 게.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태어난 사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으로.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역사적인 환경과 상황과 여건, 호적하라는 명령.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사회적, 역사적으로 풀어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구스토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세상 권력이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세상 권력인 아구스도, 그것도 아구스토가 내릴 수 있는 명령, 그 권위, 권력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요즘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 권력에 순종하라는 이야기는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 권력들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 권력을 쥐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도 자꾸 이런애 저런애 이야기할 필요 없이 세상 권력에 여러분이 순종하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시스템을 쥐고 계시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괜히 믿음이 있네, 말씀을 좀 아네, 내지는 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정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다 좋은데요. 세상 권력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 세상적인 방법과, 아니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틀을 쥐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그 세상적인 틀과 권력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론을 제기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베드로전서 말씀할 때 분명히 얘기 드린 거예요. 권위라는 거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권위라는 거는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 목사님 그 잘못된 것들과 그릇되어 가고 있고 실제로 보면 그렇게 권위적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지는 그 권력과 권위를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알아요. 성경에 분명히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착각해요.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온 거는 권위가 아니고요, 사람으로부터 온 걸 권위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거지 권위에 대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쓰십니다. 주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권위가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도 그런 뼈아픈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통치자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었습니까? 옛날에. 그럴 때에는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를 지나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구스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거죠. 그 권력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죠? 쥐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썼는데요, 기가 막힌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 그것도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한번 명령을 하면 어디까지요? 지배하고 있는 온 세계 지배 지역에 있는 지배민들은, 피지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어마어마한 권력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걸 이루시려고 황제의 호적 명령,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이용을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뭘 따르시겠어요? 뭘 따르시겠습니까? 호적하라 명령하고 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세상의 권력과 그 힘과 돈과 명예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세상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냔 말이에요. 어디에 줄을 서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참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세주가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황제 아구스도 그를 이용을 해 그의 권력을 써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를 보는 관점이고요, 세상을 보는 여러분 성도들의 관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황제의 명령대로 된 게 아니라, 결론을 얘기해서 황제의 명령대로 된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운명도, 이 세상의 운명도,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도 다 무엇대로 되게 돼 있다고요?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시지 마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왜요? 말씀대로 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미가서 5장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다시 미가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가서 3장이랑 비교해 보세요. 그 허접한 통치자들과 이렇게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 불가합니다. 여러분, 누굴 따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분이 이제 뭐한 분입니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는 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이건 뭐예요? 이분은 단순히 그냥 지도자급으로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니까 목축하리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보십시오. 아까 아구스도의 명령이 어디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통치하는 그 땅 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통치하는 끝까지 다 이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통치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참 지도자이고 구세주인 메시아의 영향력과 그의 지배가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땅 끝까지 미치라. 이거는, 여기 땅 끝은요, 단 한 평도 예외함이 없는 땅 끝이에요.
온 세계 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일단은 기독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가 그 황제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들을 죽이는데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으로 목숨을 끊어버리면서 심판을 가할 때도 있는데, 그 추방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추방당, 예수 믿다가 걸려가지고 추방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 예. 근데 추방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은요, 어디로 추방을 하느냐 하면 로마의 지배 영역 밖으로 추방을 해버려요. 로마는요,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백성들은 자기가 책임져요. 그런데 이제 잘못돼서 죽여버릴 요양으로, 아예 심판할 요양으로 로마의 영역 밖으로 쫓아내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로마가 보호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로마가 지배하지 않은 땅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로마가 지배하지 않은 데는 어딜까요? 아니, 이 땅에서.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기 갈 필요가 없어. 거기 뭐하러 지배를 해요, 거기를. 어디예요? 저기 북극이나 남극이나 어디 사막 이런 데겠죠. 그죠? 거길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세상 권력들로부터 추방을 당하셨잖아요. 문 밖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아자젤 그 희생 제물처럼 영문 밖으로 저 광야로 추방을 당해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구원을 얻도록. 자, 보십시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갈 수 없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데를 제외하고는 다 지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신 바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그 통치권이 땅끝 그런 데까지도 다 해요. 거기 뭐 북극이니 뭐 사막 이런 거 다 갈 것이, 저 바다 끝 어디 거기까지 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거기 있을지라도 구원을 해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 이야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이죠. 이 사람은 이라고 하죠. 이 통치자, 이 메시아는 뭐가 될 거라고요?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축복합니다. 샬롬. 맞아요. 세상 지배자들은 어떤데요? 샬롬은 뭔 샬롬이에요? 이 살롬 죽을 놈 이래가면서 이제 너 죽을래, 너 죽을래 살래 이러면서 살롬 죽을 놈 이거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나한테 복종하면 살롬, 불복종하면 죽을 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통치자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샬롬, 평화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보면 감사하고 평안하고 은혜스러운지, 그죠? 여러분 좋죠?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위에도 에어컨 빡빡하게 틀어놓고 시원하게 서로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죠? 이게 평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평강입니다. 그게 샬롬, 평화의 왕이에요. 제가 하고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살롬 죽을놈, 샬롬. 여러분 써먹으세요. 예, 세상 권력은 살롬이야 죽을 놈이야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오직 샬롬입니다. 평강의 샬롬. 샬롬의 뜻은 뭐냐면, 자, 기왕에 말씀드리는 거 다 말씀드릴게요. 샬롬의 원래 뜻이 뭐냐면, 샬롬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잔잔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 추석이나 평상시에 때도 이제 보름달 보시면요, 꽉 차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부족함도 없고 넘침도 없이 쫙 맞는 거, 딱 맞는 거, 꽉 들어찬 거, 충만한 거. 그것이 샬롬의 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축복을 하면은 샬롬이라고 하면 당신에겐 부족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림도 없고 온전한 그 자체로 당신의 영혼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로 그 꽉 차고 온전함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샬롬의 왕인 거예요. 예, 은성이가 좋은가 봐요. 예수님 때문에. 은성이도 막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6절 앞부분 뭐 아수로 이야기하고 뭐 황폐하게 되고 짓밟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그 통치자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6절 끝부분이에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직접 주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 들어서 건져 올리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언제쯤 건져내는 겁니까? 라고 하시면 답은 다 나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라면 언제쯤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쯤? 뭐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요? 환난을 당할 때. 그렇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뭐를 온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온전케 하셔. 그럼 그 온전한 믿음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온전한 구원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번의 고난을 그걸 온전하게 감당을 해내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죠? 즉 그건 거예요. 언제 건져내십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이제 이 뭔가 보니까 이제 야곱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예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위로부터 오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지나가고 사자들 양떼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찌질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제 그의 통치, 그 다음에 그의 권력, 그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도 막지 못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의 통치요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는 심판. 이제 제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 보세요. 10절에 뒷부분에 보면 멸절하며 병거를 부수며 그날이 되면요 멸절시키고 부순다는 거예요. 11절에 또 나와요. 성읍들을 멸하고 무너뜨리고. 12절에 보세요. 복술, 점치는 거 이런 거죠. 점쟁이들 다 어떻게 된대요? 다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십시오. 우상과 주상을 멸절, 그리고 다시는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14절 보세요. 또 성읍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을 어떻게 해요? 멸하고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어떻게 해요?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당하게 될 심판인데 근거를 보세요. 심판받는 자들의 그 컨디션을 보시란 말이에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의 이유를 보세요. 심판받는 이유를 보면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때 메시아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이제 피해갈 수 없이 이 멸절을 당하고 부서뜨림을 당하고 끊어짐을 당하고 갚음을 당하고 멸절이 되는 거예요.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치하시며 지배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는 마지막 때 온 세계를 다 뭐 하실 분이고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러면 누가 심판받습니까? 교만한 자 심판받습니다. 세상 권력을 쫓는다 심판받습니다. 우상 붙잡았던 자들 심판받습니다. 점쟁이며 복술이며 이상한 현상들을 쫓아갔던 사람들 다 심판받습니다. 새긴 우상 주상들 붙잡고 앉았던 사람들, 구약의 이야기로 하면 드라빔 깔고 앉았던 사람들 다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위하여 그것 쫓아갔던 사람들 다 심판받습니다. 멸절됩니다. 성읍 자체가 아예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또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화가 나셔요. 화가 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갚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이게 명확한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한 다스릴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그런데 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을 보세요. 메시아가 말씀대로 분명히 왔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주님이 이제 처음 오셨지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죠. 그때에도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또 그분을 진짜 통치자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온 대로 다 모두 심판이 되는 거죠. 멸절당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얘기기도 한데 가장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된다는 걸 붙잡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가보면 확인되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죠? 우리도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가 된 거죠?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느 것으로도 약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 손가락 걸고 약속하십시오. 이제는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십시오. 이제는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시죠.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미가서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죠. 예언대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좀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걸로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뜻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될 거니까요. 다른 거 안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찾으시느니라 저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 거란 말이에요. 찾아오고 또 우리는 찾아가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내실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참 귀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역사적인 얘기도 좀 드렸고 말씀을 신구약을 좀 오고 가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미가서 5장과 한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대로 되는 걸 보세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시고